묵상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인 탐심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3문부터 115문까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이제 그 다른 계명들은 그 표면적으로 볼 때 이제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심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다룹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계명들도 인간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계명 자체를 보면 마음보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의 경우에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10계명이 다른 일반적인 법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주로 나쁜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걸 보면 부러워하고 탐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자체,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오르는 생각을 나보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10계명은 이런 생각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어떤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모든 악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이 우리 죄의 모든 뿌리임을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죄의 본질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가장 마지막에 이 탐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113문은 정확하게 이제 이 계명의 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113문입니다. 제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인은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일반적인 세상 형법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법은 마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런 법을 하려면, 그런 명령을 하려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지는 못합니다. 또 이 십계명은 일반적인 도덕과도 다릅니다. 뭐 정직하고 바른 품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권면은 도덕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지는 못합니다. 도덕은 순전히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강제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적인 법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엄하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명령을 도덕처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계시고 인간이 핑계댈지라도 그 마음으로 판단하셔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는 많이 죄를 지어도 시침이 뚝 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알려주는데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걸 이제 요약하자면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10번째 계명이 우리가 어떤 소유욕 자체도 가지면 안 된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 즉 이웃에게 속한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겨줄 것을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교리문답의 이제 그 해설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금지하신 것은 그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천성적으로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이나 남의 아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도 십계명이 요구하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감정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서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우리가 좋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있다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힘을 다해서 미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 죄가 주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의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불의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 사회 전체가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온통 불의가 만연합니다. 뉴스를 보면 국가 간에도 서로 이 탐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불의가 너무 만연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정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 그저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국가주의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불의와 불공평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자와 소외된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명령하십니다. 현재 미국의 빈곤층이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인들은 이 가난을 개인적인 책임, 즉 개인적인 나태나 개인적인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가난이 이런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게으름과 어떤 연약함이 가난을 가져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볼 때 가난이 굉장히 복잡하며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에는 어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최근 미국에서 보이는 이런 노숙, 홈리스들 중에서 사실은 군인 출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이제 파병을 가서 전쟁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이 홈리스라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게으르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10번째 계명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탐심의 죄를 극복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중에는 정말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이 10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바로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114문과 115문이 다루게 됩니다. 이 114문, 115문은 저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쭉 다뤘는데 이 10계명에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전환점과 같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114문입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 1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로 인해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1부에서 잠깐 다룹니다. 그리고 2부는 인간이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중보자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는 저희가 이제 3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3부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회개의 맥락에서 보는 이제 10계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 기도의 맥락에서 보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 바로 이 10계명과 주기도문 사이에 114문과 115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전환점이 제시하는 질문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어차피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이런 10계명인데 도대체 10계명에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115문입니다. 아무도 이 세계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10계명이 설교되도록 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이런 높은 기준의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지를 더 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그런 본질을 이해하면 할수록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가진 율법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점점 이 기준을 높은 기준을 두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16문부터 과연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이 10계명을 순종할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안 되니까 모르겠다 자포자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 용서와 의를 추구하면서 비록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점점 조금씩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 10계명으로 대표하는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도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의 제1용도는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죄를 알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그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 앞에서 떨면서 양심의 가책과 그런 것에 이제 덜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인간의 타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겁니다. 율법이란 기준이 있을 때 사람은 이제 양심으로 인해서 어떤 그 극한 타락으로 이렇게 치달리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딱 주어졌을 때는 그 선을 넘더라도 기준에서 내가 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인간이 너무나 극도로 타락하는 것은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구불변의 도덕적 규범인 율법이 언제나 사람들의 양심과 사회법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줘서 사람들이 극악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제2용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제3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3용도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이제 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그 하이델베르크에 나오는 이제 10계명이 바로 대표적인 3용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특별히 1용도와 제1용도와 제3용도를 이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10계명에서 배운 이 위대한 이 고상한 율법을 저희가 본질을 깨달았는데,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며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저희 가정,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의 마음 중심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그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저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저희가 하게 됨을 또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더 거룩해져 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 안에서 더 거룩해져가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선회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시
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